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9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곤경에 처하면 그 어떤 신에게든지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시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 중에 시편을 암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들의 기도와 아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더 친밀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틀에 박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열정적이고 강렬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기도에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이들 중 한 사람이 모두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제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를 해왔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방법으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이 제자들처럼 이제까지 한 기도가 실제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여태껏 했는데 별 효과가 없는 기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읽을 말씀 가운데 5절로 6절을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대신 먼저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런 부분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기꾼들을 용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관용하게 대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도 오래 한다 칭찬을 들었습니다. 정말 유창하게 기도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에 감명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런 상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위선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나는 누가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인가? 물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엉뚱한 대상에게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자동차를 타고 출근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버스에 앉아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해도 안 된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올바른 장소를 찾아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모든 것들과 주변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격리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만 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게 개인적으로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낼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부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을 닫고 혼자
기도할 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곳에 또 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은밀하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대중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은밀히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둘째로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 그것을 하나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로마 이교도 사제들에게 초점을 돌리셨습니다. 로마의 이교도 사제들은 기도할 때 기도문을 외워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길이나 기도의 시간 때문에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여러 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알았다. 내가 그 기도를 100번 했으니까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1년 내내 새벽 예배에 와서 똑같은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많은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외워서 반복해서 계속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100번 반복해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 주실 것이 아닙니까? 그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알려드려야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면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잘못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이교도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에 와서 1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의아해합니다. 또 1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이런 이유로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르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말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몰랐었는데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들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들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는 영, 신, 통치자, 재판관보다 더 친밀한 분에게 기도하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관계적이고 개인적이며 친밀한 분에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완전한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 많은 분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 어떤 분들은 매우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성장하면서 학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부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잘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잠시 멈추고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동등하지 않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친밀하시지만 또한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잠시 멈추고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묵상하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 잘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삶의 중심을 잡는 기도의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를 되찾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삶의 바른 맥락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고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우리를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가 누구의 이미지를 갖고 창조되었으며 누구의 자녀인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건너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리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생각해 보지 않고 넘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행운의 부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요한 발표라든가 시험을 치르기 전에 손을 비는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는 예측 가능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어제 했던 것도 똑같이 알려드리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어제 했고 오늘 했고 계속해서 하는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여기 내가 원하는 목록이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습니다. 바빠서 이제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런 기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들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들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출석하던 교회에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아주 크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매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주시는 겁니까? 그 기도를 매일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 기도는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이런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조르는 이런 기도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할 수 있지만 성숙해지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숙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되신 분들도 이렇게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조르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한 달 기도했으니까 이루어 주세요. 금식 기도했으니까 이루어 주세요. 우리는 이제 이런 기도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가 아닌 다른 자세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기도할 때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순종하는 자세로 기도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것에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대한 견해가 틀린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견해도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큰 오해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름을 기다리는 신령한 치유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름을 기다리는 인명구조원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함으로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항상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항상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함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능력 있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성숙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여러 해 동안 기도하면 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조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기억함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뜻을 순복시키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 동안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숙한 기도를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을 수 있습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기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저희를 두는 그런 기도를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전부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닌 성숙한 기도를 하는 저희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신다면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